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에 3천 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늘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7장 상반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러니까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는데 그 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승리를 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맛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정복해야 될 그런 대상, 그런 장소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성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이 아이 성은 여리고 성과 비교하면은 정말 훨씬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면 아이 성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성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에 그 전투에서 당연히 그 성읍을 무너뜨려야 했었는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을 정복하기는커녕 전투에서 패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됐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여호수아는 행한 거죠. 먼저 이 아이 성에 도착해서 아이 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상황이 어떤지를 보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공격할 때도 그랬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이 전쟁의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가보니까 뭐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성읍이라는 것을 보게 됐겠죠. 그래서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소수이니, 그러니까 이 아이성이 얼마나 작은 성읍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수라고 할 때에 2-3천 명 정도라고 비교했을 때에 그 정도였을까? 뭐 정확하게 숫자는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2-3천 명이라고 제안한 것은 아마 이 소수의 인원이 2-3천 명과 비교해서도 적은 인원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 과정을 보면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제안을 지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안에는 지극히 교만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과정을 보면은 인원의 문제가 아니었죠. 뭐 그렇게 따진다면 이 여리고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견고한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읍을 무너뜨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논리로 그대로 지금 아이성을 보고 있다 하는 거죠. 진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런 정말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기네가 마치 이긴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호수아로도 바로 그 제안들을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 2-3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정은 3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보내서 완벽하게 제압하자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호수아도 결국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 이건 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패하고 성읍을 무너뜨리기는커녕 도망쳐 왔다는 거죠. 5절 말씀,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예.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는커녕 패하고 도망쳤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사자까지 생겼습니다. 36명의 전사자가 생겼다는 거죠. 이 36명의 전사자를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6명. 어떻게 보면은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이 전사했습니다. 적은 숫자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적은 숫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리고 전투에서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6명이나 죽었으니까 사실은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잘 보면은 3,000명의 인원에서 전투에서 36명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은 큰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결론적으로 가진 마음이 어떠하냐. 5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지금 이 전쟁을 보면은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보면은 사실은 대단한 패배긴 하죠. 그러나 이 숫자와 이 상황들을 봤을 때에는 3,000명 올라가서 36명이 전사자가 생겨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라면 크게 대패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냐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죠.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 하는 거죠. 이 아이성의 전투를 잘 들여다보면은요, 여리고성을 이기고 난 뒤에 극도로 교만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진짜 무기력한 모습, 자신들이 만약에 자신들의 힘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는 것으로 만약에 생각했다라고 하면 3,000명을 가지고도 소수의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너무 연약한 멘탈과 연약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전투에서 패배해서 완전히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될 정도의 그런 결론이 지어진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잘 훈련되고 다듬어진 그런 강한 모습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좀 잘 표현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보면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다듬어져서 완전히 세상적으로 승리할 정도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맞닥뜨려서 이길 정도의 그런 훈련이나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어떤 문제들을, 또 어떤 싸움들을, 영적인 싸움들을 이길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전쟁을 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죠. 그러니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연약하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나 어려움들 앞에 처했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둘 중에 하나 중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패배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안타까이 단식을 하죠. 6절 말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 이건 이제 극도의 슬픔, 탄식을 드러내는 거죠. 저물도록 기도했다. 이게 영적인 지도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우면 요단 저쪽에 머물면 더 좋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금 솔직한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주여 이스라엘의 그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이까. 이 패배가 하나님의 뜻 앞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럽히는, 하나님의 그 명예를 이렇게 흠집을 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좀 좋지 않은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패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도리어 바른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다른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솔직하게 잘못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로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가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공격하지 못한, 명령대로 공격하지 못한 것 때문에 패배했지만 사실 진짜 패배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범죄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범죄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입니다. 아간이 지은 범죄 때문이다 하는 거죠.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제 나눈 6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시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라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을 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도둑질했다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아이성에 패배하게 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범죄 요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결과라는 것은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이 그 물건을 취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범죄가 가지는 그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요,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를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 하는 거죠. 이 한 사람의 범죄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괜찮으려니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모습으로는 아주 잘못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 가정 공동체 안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그냥 간과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잘 들여다보고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범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분명히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회개하고 제거하고 또 바르게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죄의 결과가 어떤지 1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과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성결을 명령하십니다. 13절부터 쭉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맞서지 못하리라. 이 죄를 찾아내고 제거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14절부터 15절은 이제 그것을 찾는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사람별로 좁혀가면서 죄인을 찾아내는 과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쭉 보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내용과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한 실패한 이 내용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지도 못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내 힘과 내 생각, 내 고민, 내 경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어설프게 붙들고 있는 것은,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놓을 때에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걸 해내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죠. 이걸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그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